말씀을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을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실과를, 과실을 맺어라. 이렇게 명령해요. 이 과실들은 일반적으로 변화하여 새로워진 생활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회심 속에는 이 생활의 변화가 꼭 있어야 되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노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춤만 가지고 안 돼요.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주영아, 이따 놀래지 마. 근데 애들이 내 설교 들으면서 심장이 튼튼해지더라고요. 막 놀래면서. 회개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뭐해서 돌아가서 든든하게 뭐하고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소요리 문답 87문에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회개에 의해서 지시되는 것, 또 통회의 태도로부터 즉각적으로 출발하는 행동들이 있다. 오늘 이 열매를 구체적으로 조금씩 더 보겠습니다. 저는 벌써 회개에 대한 열매를 맺고 있어요. 제가 주영이가. 자, 기억. 회개는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누구라도 바른 회개를 하면은 그 회개가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성실한 자백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정말 잘못 살았네요. 내가 정말로 잘못 걸어왔네요. 그래서 성실한 자백으로 말 가지고 고백하고 표현하게 된다. 13절 다시 봅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실한 통해는 반드시 성실한 자백으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의무의 최고는 은밀한 기도 중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 발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이 만일 교회를 화가 나게 했거나 교회를 요란하게 했거나 교회를 분개하게 하였으면은 또 우리는 또한 이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특수한 나만이 지은 그 특수한 죄들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면은 반드시 자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죄는 하나님께 자백하고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사람한테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면서 손을 내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정말 잘못했어요. 집사님, 정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런 자백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내가 참된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뒤집어지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사람을 병들게 한 그 죄를 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건강한 바른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한 회개는 성실한 자백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서 졌다. 네, 졌다. 시작.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졌다. 시작. 옆에 분들한테 해봐요. 미안. 한국말 잘못하면 sorry. 자, 시작.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지만은 성실한 자백으로 말 가지고 고백하자는 미안해서 못했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미안해서 찾아가지 못했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실한 자백으로 나타나야 된다. 두 번째, 참된 회개는 수복, 고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면은 내 마음이 바뀌고 고쳐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고쳐지는 거예요. 내 행동이 고쳐지게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요. 우리가 말도 실수하고 다른 것도 실수가 참 많은 그런 사람들인데 진실된 회개를 하게 되면은 말도 바뀌게 되고 말도 변화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회개의 다음 결과는 재빨리 우리 죄로 인한 파괴를 수복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기의
죄의 영향이 소멸되기는 내 속에 있는 그 시커먼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 추한 마음들, 이기적인 마음들, 나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들, 나를 내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 죄의 영향이 내 속에서 소멸, 불태워지기를 원한다. 이게 바른 회개를 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줄 알면서 계속 말하거나 잘못된 줄 알면서 계속 행동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닐 수 있으니까 돌아보라는 그런 진리예요. 따라서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한 파괴, 죄 때문에 무너지고 깨지는 것을 수복하려고 고치고 바뀌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려고 진력 있는 힘을 다하게 돼요. 그래서 찬송도 아주 진하게 부르는 거예요. 기도도 간절함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성령의 갱신, 고치게 하는 그 은혜의 접촉을 받아서 진정 회개한 사람은 영속하는, 계속 이어지는 그거예요. 영속하는 개선을 계속 이어지고 달라지는 개선, 수복, 고침, 바뀜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참된 회개한 사람은 주관적 성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원칙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시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참된 회개한 그 사람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서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자, 빌립보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참된 회개의 열매, 과실, 실과가 뭐냐? 회개는 회개한 사람을 깨어있게 만들어요. 뭐하게 만든다고요? 깨어있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대적하게 만들어요. 죄. 전에는 죄가 들어오면 죄하고, 죄야 너랑 나랑 니캉 내캉 친구야 그러면서 죄하고 사이좋게 지냈잖아요. 하지 말라는 짓 자꾸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해요. 그 죄하고 친구하는 거예요. 친구하고 무슨 놀이 한다고요? 쎄쎄쎄 한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사람들도 원하지 않고 건강에도 안 좋은 것들을 계속 고집스럽게 하는 거예요. 죄하고 친구 지내면서 쎄쎄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참된 회개한 사람은 그것을 아주 싫어해요. 깨어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지. 내가 이거 다시 한 번 빠졌으면 됐지. 내가 두 번 빠질 수 없지. 내가 한 번 그 짓을 했는데 또다시 두 번 그 짓을 할 수 없지. 깨어가지고 그 죄를 대적하는 거예요. 찾아오면은 죄가 와요. 태영아 놀자. 연습. 여러분, 태영아 놀자. 시작. 해요. 태영아 놀자. 시작. 그러면 자기 이름 불러요. 태영아 놀자. 시작.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찾아와서 태영아 놀자, 다시 한번 놀자, 먹자, 마시자, 피우자, 한번 즐기자 이렇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깨어가지고 죄를 대적하는 거예요. 가. 시작. 근데 가라고 하는 게 오라고 있으라는 소리 같아요. 다시요. 가. 시작. 죄가 찾아오면은 죄를 대적하란 말이에요. 쫓아내란 말이에요. 가. 이렇게 내쫓으란 말이에요. 참된 회개한 사람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죄야, 나 너 싫긴 싫은데 근데 네하고 놀면 재미있고 쾌락 있다. 가지마. 조금만 더 있다 가줄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 참된 회개한 사람은 깨어가지고 죄를 대적하고 죄로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세가 있는데,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공격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무슨 신앙이요? 축구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구나. 저도 많이 하는데, 축구할 때 상대방 선수가 골을 계속 차놓으면 막는 팀하고 자꾸 상대방 골 앞에 가서 공을 차 넣는 팀하고 어디가 더 유리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차 넣는 공격적인 선수들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신앙도 그래야 돼요. 그냥 오면은 그냥 피할 생각하고 오면은 숨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참된 회개한 사람은 깨어 있어요. 저번에도 그 죄가 이런 방법으로 찾아왔지. 그때 내가 미쳤지. 내가 거기에 꿰매 넘어가서 속았지. 다시는 안 속아. 그래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들이 그래요. 착한 사람인데 다른 거 참 잘 견디다가 꼭 그 사람이 나타나면 막 팔딱팔딱 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나쁘긴 나빠. 근데 딴 사람이 말하면은 그래요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이는데, 그 미운 인간, 그 괘씸한 인간이 얘기하면은 요만한 소리 한 것도 말이야 이따 이렇게 막 이러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넘어가면은 이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힘들다고 얘기해요. 신앙생활 힘들죠? 예, 힘들어요. 만만치 않아요. 나도 부족해서 잘못하기도 하고 남들도 나하고 비슷한 코드가 별로 많지 않다고요. 그러면 나하고 코드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나를 긁어요. 힘들게 한다고. 근데 잘 넘어가다가 그런 일만 생기면, 그 사람만 생기면 착했던 그 사람, 양 같은 사람이 호랑이로 가고 왁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기 부리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동그란 사람,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길쭉한 사람, 넓쭉한 사람, 긴 사람, 짧은 사람,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나 같은 사람은 하얗다고 말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은 점박이. 뭐가 많이 생겨요. 그렇게 사람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생활한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그런데 참된 회개한 사람은 그런 죄악된 세력에 대해서, 악한 원수들의 역사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는단 말이에요. 내가 또 넘어갈 줄 아냐? 이상하다. 저 인간이 저번에 이 말했을 때는 팔짝 뛰고 난리 났는데 이상하다. 잘 참네. 어머 웃어. 여유를 가지네. 이렇게 변화되어야 돼요. 깨어서 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대적하는 게 무슨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죠. 속으로 딱 그러면은 주여 제가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속으로 그만하더니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말씀 하렵에 꼼짝 못하고 떠나가. 이렇게 사람이 여유가 있으니 대적을 해야 돼. 이게 참된 회개한 사람의 열매요 실과다 그 얘기요. 성경 요한복음 5장 14절 여러분이 없으니까 제가 다 합니다. 액정할 때까지 제가 원고 작성하고 액정이 딱 뜨면 그때부터 원고 없어요. 이제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의 다음 과실은 뭐냐? 죄의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 대항하여 가지는 경성, 깨어 있음이라는 거예요. 경성하라 그 얘기하잖아요. 깨어 있으라 그 얘기요. 회개의 그 다음 과실은 경성이라 그랬죠. 깨어서 죄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명한 살이 이치가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가 죄의 재발에 대항해 가지고 깨어서 죄를 대적해 한다는 것은 따로 무슨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얘기할 적에요 자꾸 자기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가끔가다 만나면 사람들요 진짜 성경 모르는 사람이 성경 아는 척은 진짜 됐다만이에요. 얼마만큼 한다고요? 됐다만이에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교회 생활을 10년에서 20년에서 30년에서, 근데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덮어놓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뭘 덮어놓냐? 성경을 덮어놓고. 좋은 신앙은 성경적이다 그 얘기예요. 좋은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좋은 성경적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들은 소리만 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고요. 제가 나중에 그 얘기 하겠지만요. 다 같이요. 설교에 중독되지 말라. 시작.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설교에 뭐 되어 있다고요?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죠. 이유가 있어요. 설교에 중독되면 안 돼요. 설교 이전에 성경에 중독돼야 돼요. 성경에 중독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말씀드렸죠. 이 설교 듣기 전에 13절 자기가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내 죄를 숨기면은 형통하지 못하는구나. 거기서 가슴이 뛰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눈이 커지고 호흡이 거칠어져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중독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형식적으로 본다든지 그냥 의식적으로만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성경 자체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못하고 소망과 용기를 얻지 못하고 성경 자체를 가지고 설레임을, 기대를,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사람들이 설교에만 중독되어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에서 감동을 줘야지만 은혜로운 설교다. 그런 거지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고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 읽으려고 짝짝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중독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어야 돼요. 설교는 그 다음 2차적이에요. 여러분 설교 들어봤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은 얼마나 인간적인 예화라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소리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마른 턱뼈처럼 하나님이 사용해서 엄청난 적들을 죽이는 무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설교가 중요하지만은 설교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주여 성경에 중독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목회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 안 되고 설교에만 중독된 사람들은 매일 징징거려. 매일 배고프대.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죠?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 가지고 승부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승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고 내 삶을 돕고 내게 인생의 내비게이션 돼서 따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 작은 것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 떨어지면 하는 얘기가 뭐냐? 말씀에 배고프다는 거예요. 신앙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신앙 올라가면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도 은혜를 받아요. 높은 푸르른 하늘 보고도 은혜 받아요. 피어나는 예쁜 꽃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흘러가는 맑은 시냇물 보면서 은혜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쓴 시 어린이 찬송이죠.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아니면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 떨어지면 하는 소리가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 죽겠대. 말씀이 가라됐. 그거 다 위장된 전술이란 말이에요. 은혜는요, 혼자서도요, 골방에서도요, 성경책 하나님 말씀 하나만 펴놓고도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써내려가면서 읽으면서 그냥 눈물이 쭉쭉 나오고 기도가 성경 읽으면서 그대로 막 기도문으로 바뀌어가지고 절절절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제일 잘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이에요.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잖아요. 뭐 기도하는데 기도할 게 없고 기도가 잘 안 되고 무슨 거지 같은 소리. 무슨 뭐 영이 어쩌고 기도할 분위기가 주기도문만 피면요. 정말 기도가 그냥 줄줄줄 나가요. 여러분 주기도문요. 몇 번만 거기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면요. 가슴이 막 뛰어오르고 주먹이 져주고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무슨 영성 있는 사람의 기도? 영성 있는 목사의 기도요? 다 아까 죽은 소리라니까요. 기도 가운데 제일 위대한 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주기도문이. 근데 사람들은 바보예요. 바보. 지태영 목사의 기도가 예수님의 주기도문보다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엉터리 신앙들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이 쪼들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최고입니다. 시작. 주기도문이 목사님 기도보다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잘못했네. 1000번, 억번 낫다고요. 게임도 비교도 안 되지. 근데 성경을 빼놓고 예수님의 기도를 빼놓고 무슨 기도 많이 하니, 기도 잘하니 못하니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가지고 승부하죠. 절대로 설교에 중독되면요 매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듣다 안 들으면요 그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우리 지태영 목사님의 설교는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나가서 창피한 소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서 있다. 아멘. 나는 말씀에 의해서 서 있다. 무슨 목사님 설교 때문에 서 있냐 말이에요. 바보같죠. 그렇게 나가서 말하고 간증하면은 목사가 잘못 가르친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목사의 설교에 도움을 받지만은 설교 때문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서 있습니다. 그거라고요. 그렇게 나가서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간증하라 그 말이에요.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나 이러다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길로 갈까 봐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어디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 저로 갈까요? 어떻게? 성경 말씀 따라가란 말이에요. 목사가 하는 소리는요 다 거기서 거기.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들 목사님 설교 다 들어봤잖아요. 몇만 명 있는 교회 목사님이나 100명 있는 교회 목사님이나 10명 있는 교회 목사님이 다 똑같다고요. 뭘 설교에 중독된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지. 무슨 말씀이 없어. 영역이 능력. 중독되니까 그거 안 들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우리 목사님 설교 안 들으면 나는 영원히 가래가지고 뭐 미치게 믿음 떨어지면 하는 소리라니까요. 신앙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지 말라는데 안 가는 거예요. 말씀에 중독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라면 그래서 매일 그 얘기하잖아요. 싸구려 신앙 설교에 중독된 사람들은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이러잖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거지 같다고요. 연습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렇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그걸 강조하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이 낭독되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뭐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싸구려라고요. 목사가 성도들 사랑해야 요만큼밖에 못해요. 목사의 가슴이 좁아요. 목사의 사랑이 작아요. 목사의 눈물이 적다고요. 그거 가지고 중독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성경을 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럴 때 아멘이 터져. 그게 진짜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라고요. 근데 목사가 해야지 아멘 하는 건 그거 싸구려란 말이에요. 싸구려.
설교에 중독되지 말고 뭐에 중독되자? 말씀, 성경에 중독되는. 야, 나 성경 쓰면서 미치겠어. 야, 성경 말씀 이렇게 달아, 이렇게 좋아. 야, 미치겠어. 너무 좋아. 이렇게 돼야 돼. 그래 정도 수준이 돼야, 성숙해야 목회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아부하는 사람들, 아우 목사님 설교를 달고, 그래 뭐 나쁘다고는 말 안 해요. 근데 그거 다 시시한 아부라고요. 난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정신이 바짝 들어. 틀린 말은 아니고 좋아요. 근데 그렇게 중독되지 말고 뭐에 중독되라? 말씀. 그래서 참 회개한 사람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려가는. 성경 피면은 다 고마운 거밖에 없어요. 성경 피면은 다 부끄럽고 잘못한 거밖에 없어요. 교훈대로 살려는 마음이 생겨요. 정말 세월이 너무 빨리 흐르는데 나 살아오면서 정말 남긴 게 너무 없구나.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구나.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구나. 교훈대로 살려가는 그런 마음이 생겨라는 것. 이거 덮어야지. 그리고 이 길을 열어야지. 이거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성경 교훈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고자 애를 씁니다. 그는 자기를 떠난 더러운 귀신이 돌아오게 되면 전보다 더 악한 7 귀신 그를 데리고 들어오므로 자기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될까 두려워하면서 경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모든 것을, 주님 보시기에 나에게 있는 악한 모든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몇 가지 특징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대적하고 투쟁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참된 회개는 철저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다. 꼭대기 하면 끝나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도 음주와 방탕을 피하기는 하는데 부정직과 교만한 죄들을 거리낌없이 범하는 자들이 있다. 아니, 사람들 술은 나쁘다고 말하고 담배는 나쁘다고 말하면서 술보다 담배보다 더 나쁜 생각하고 더 나쁜 말하고 더 나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예요. 물론 술, 담배도 신앙적으로나 건강에 나쁜 거지만은 그것보다 더 나쁜, 매일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 흉보는 얘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고 그것이 더 나쁘다. 이게 그것까지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대적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 허리를 회개하게 되면은 뭐가 주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용서받은 사람답게 자기도 딴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받으시고 이해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나도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야, 저 사람이 나쁜 의도가 아닐 거야. 잘하려고 했는데 그랬을 거야. 자꾸 이해하려고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 이유는 내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임했기 때문이다? 사랑이 임했게 된. 이 사랑이 임하면 사랑의 눈 가지고 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사랑의 눈으로 안 본다, 그 얘기죠.